하는 고민 혹은 갈등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분이고, 만약에 없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내가 정말 잘하는가 자기 점검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하는 게 정말 바른가 옳은가 또 점검해 보고, 또 이렇게 내가 가르치고 말하고 앞서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옳은 것인가 늘 되짚어 보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마 성도들이 가야 할 매일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 어떤 생각과 어떤 행함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지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명한 지침이 있다면 잠시 내가 방황하다가도 그 지침을 따르면, 그것을 기억하면 다시 삶의 원래 자리로 내가 돌아오게 되고 또 바르게 서가는 은혜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의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바르고 옳은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그런 것들을 늘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몸부림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한 지침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라 행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가 결론적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중요한 원리들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는 것은, 어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바라보면서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그런 의미들을 담은 당부 혹은 권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지침을 따라 또 우리가 남은 세계를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가는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하라. 우리가 생각과 행함은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생각을 따라 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들이 다 있죠. 오늘 우리가 생각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바른 것을 생각할 줄 아느냐, 바른 것을 생각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다른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과 다를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무언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 부여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 생각은 하나님께서 품고 가지라고 하는 이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못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르게 생각하라.
우리가 먼저 바르게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본문에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6번이나 반복되고 또 무슨 이런 말과 합하면 모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8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그냥 이런 생각을 품으라 라고 하지 않고 무엇에든지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무엇에든지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에든지라는 말이 일반적인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따라합시다.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해석적으로 포함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결국 이 8절의 말씀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생각이 사람을 만나든 일을 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생각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을 품어야 된다. 이 생각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8가지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이 8가지만이겠습니까만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살아가는 형편이 어떻든 과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추구하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형편에 따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이 생각이 변함이 없는가?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이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도 형편이 이러면 이런 생각을 하고 형편이 바뀌면 저렇게 하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저렇게 하면 이 사람은 그런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바르게 채워져 가고 변함없이 그 생각과 그 품은 것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 무엇인지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말의 핵심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삶의 지침. 어떠하든지 이렇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삶의 지침이라는 거죠. 어떠한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래도 변하지 않는 그것을 이제 8가지로 뒤에 가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하나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이런 절대적인 삶의 생각의 그런 지침들을 내가 몇 개나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이런 생각들, 이런 선한 생각들, 바른 생각들을 내 생각 속에 품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8가지만이겠습니까? 수천 수백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가지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며 이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여러분 이런 지침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된 이야기, 세상의 온갖 혼탁한 진리들, 여러 가지 거짓된 이야기들 그런 것들 앞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걸러낼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바르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 가지 생각의 지침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절대적인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들이 뭔가? 오늘 말씀에서의 내용들을 좀 잠깐 살펴보면 8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무엇이든지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참되고 참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참이라는 것은 진리를, 진실을 추구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살다 보면 뭐 진리가 뭐고 진실이 뭐고 의가 뭐고 불의가 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실을 추구하지 못하게 돼요. 그냥 나만 깨끗하게 바르게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아까서 말했죠, 세 가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나는 참된 것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참되고 진실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일들을 걸러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냥 사람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말하니까 또 저렇게 따라가니 내 생각의 기준이 없으니 휩쓸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참된 것을 추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것은 진실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것을 늘 구하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하다면 진실한 참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생각입니다. 경건의 생각을 하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8절에서 말하는 이 경건은 우리의 생각을 먼저 경건한 생각으로 가져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가가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내 생각과 다른 행동들이 나타날 때도 있는데 그것은 생각이 부정확하거나 생각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을 때 생각과 삶이 불일치가 되어지는 일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뒤에가 살펴보겠지만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라면 먼저는 바른 생각을 품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 경건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 자신이 이 경건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생각을 하면 내 삶은 자연스럽게 경건한 사람이 되겠지요. 경건을 추구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삶을 따라 우리가 경건한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의로움. 옳은 것을 붙드는 생각이죠. 앞에서 참된 것과 좀 비슷하지만 참된 것은 어떤 진실한 것을 말한다면 이 의로움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으면 불의에 빠지기 쉽죠.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으면 불의와 손 잡을 수 있죠. 우리가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지 못하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선택적인 과정 속에 있어요. 의와 불의, 불법과 공의의 사이에서 우리는 의로운 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늘 추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법적인 용어로도 많이 사용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법정에서 최후의 판사가 유죄와 무죄를 선고하듯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너는 죄가 없다, 이것이 법정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런 의로운 생각을 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런 것을 늘 생각지 아니하고 추구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냥 그때그때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내 생활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네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정결함. 이것은 깨끗함 혹은 순수함, 거룩한 그런 생각을 말하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되었는데 더럽히지 않는 생각.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순수한 생각,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하고 구별된 마음,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 더럽히지 않도록 정말 깨끗함을, 순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늘 정화시켜야 되는 거죠. 깨끗해 하는 것. 우리가 현대 기술에 보면 더러운 물도 정수기를 통과하면 불순물이, 더러운 것들이 아주 깨끗하게 정화되어져서 깨끗한 물, 마시는 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의 이런 정결함을 추구하는 생각을 통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거짓과 더러운 것들을 잘 걸러낼 수 있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더럽혀지고 타락해져 가고 악해져 가고 그래서 마음이 썩어져 가는 거죠. 이런 부패한 심령들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고 거룩한 마음을, 거룩한 생각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랑받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보통 사랑하라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사랑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그런 생각을 품어라. 사랑받을 만한 생각.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말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에게 이 사랑받는다는 말을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어요.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끌리는 것을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의 생각이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보여질 때 야, 참 그 마음이 끌린다. 나도 저런 마음을 품고 싶다. 그게 사랑받는 마음인 거죠. 그런 생각인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생각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이 사랑받는 삶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나중에 볼까요? 매력적인 생각과 마음을 품으십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런 것을 자꾸 내가 품을 때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야, 그 사람의 생각이 참 예쁘다. 참 그런 사람들의 생각도 나도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참 거칠고 험하고 참 말은 많이 하지만 내가 본받을 만한 생각이나 말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 어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겠죠.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매력적인 생각과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떠하든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그런 만남을 그런 생각들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섯 번째 말합니다. 칭찬받음. 칭찬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좋은 것이 들어져서 평가받는 것이 칭찬받는 거죠. 칭찬한다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그냥 아무 것이나 칭찬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 잘한 것에 대한 평가가 칭찬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달란트에 비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칭찬받는 자, 그런 좋은 점들을 우리 가운데 생각을 품고 좋은 생각을 품고 나아갈 때 그런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죠. 나는 생각에, 삶에, 마음에 칭찬받을 만한 내 마음과 생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자꾸 다른 사람이 좋은 애 나쁜 애 평가하지 말고 우리가 내 생각을 한번 다 돌아보면서 나는 이러한 8가지 것들이 내 안에 얼마나 채워져 가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며 이런 마음을 더 풍성히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8번째는 덕과 기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탁월한 훌륭한 생각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용맹함이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남들이 생각지 못한 어떤 기발한 담대한 것들을 이런 덕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탁월한 그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차별되어지는 좋은 생각들 이것이 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런 덕을 품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림이라고 있어요. 기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라는 말은 기리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훗날에 기억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앞에서 칭찬과 비슷하지만 좋은 것 나쁜 것을 기리는 사람은 별로 없죠. 좋은 것, 의미 있는 것, 소중한 것을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우리의 생각이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기림이 되어질 만한 그런 생각을 좀 품어라. 어떤 사람들이 이것은 그 사람의 생각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 정신을 꼭 기억해야 돼. 우리가 위대한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후대 사람들에게 기림이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의 유명한 그런 일, 유명한 말, 명언 이런 것들이 후대 사람들이 기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 가졌던 이런 의지가, 그 사람이 가졌던 이런 확고한 가치와 신념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림이 될 만한 그런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기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기림이 되는 생각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생각이 그 말이 다른 사람이나 나에게 참 기억될 만한 말이었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과 생각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다양한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에 대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8가지를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 8가지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각이라고 요약해 갈 수 있겠죠. 우리가 결코 변화서는 안 되는 생각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절대적인 진리요 삶의 지침이라고 요약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흔들림 없는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9절에서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이런 생각들을 품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르게 행하라. 바르게 생각했다면 바르게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 이제 남겨진 것이 뭡니까? 행하는 거지요. 행하다는 말은 연습하다, 훈련하다, 습관을 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될 때까지 되어진 일이라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볼까요? 계속해서 선한 행함을 가지십시다. 훈련하십시다. 그게 여기서 행하라는 말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의미.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살아라요? 앞에서 말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또 생각하고 그렇게 또 행하고 이것이 생각과 행함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행함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또 설명합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생각들이 그럼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앞에서도 나를 본받으라, 예수를 본받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도 말해주고 있죠. 내게 배우고 내게서 보고 들은 대로 그렇게 행하면 된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모델로서 자신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우고 보고 든 대로만 행해도 우리의 삶은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왜 우리 삶에 변화가 없으며 왜 우리 삶이 망가지겠습니까? 여러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바르게 서가는 열매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에게 삶의 세 가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사람들이 어떠한 우애를 어리석음을 범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으면서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어리석음 혹은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삶의 어떤 모습이 된다.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알면서도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할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들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보여집니까? 현대인들이 이런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따져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격,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개인적인 삶이 더욱더 만연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는데,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아주 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결론의 말씀과도 같은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 죄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내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다고요? 죄다. 여러분,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 것, 내가 믿음도 약하고 내가 행할 만한 그런 믿음도 부족하고 내가 그것을 할 만한 지혜도 능력도 없으니까 내가 알지만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평가하신다고요?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여러분,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르쳐 줬는데, 본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을 알고도 듣고도 보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큰 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왜 우리의 생각이 바라야 되는지, 그래서 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분명하게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그리하면 너희가 바른 것들을 생각하고 바르게 행하면, 따라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가장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적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려워서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고
우리가 바른 생각을 품고 바르게 행하는 자 되기를 힘써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생각이 정말로 바르게 서 있는가? 너 내 생각이 바른 것만을 지금 품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채워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생각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생각과 삶을 돌아보고 오늘 말씀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품어야 할 생각, 가져야 할 생각들을 가르쳐 주시고